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내가 세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신발끈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해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뭔가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돼야 되는 것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로마가 지배를 할 때에 각 나라마다 전부 다가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이 총독이라고 하는 걸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에는 뭐가 있냐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세워요. 디베뇨가 이와 같이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에 각 나라마다 전부 다 로마가 나라를 지배할 때에 황제는 이 분봉왕들을 다 세우고 그리고 총독들을 다 세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감히 누가 일어나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있는데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왕된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이와 같이 별을 보고 쫓아왔지 않아요? 그때에 누가 왕이었어요? 유대를? 헤로드 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왕이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한번 생각을 해.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저가 왕이 났으니까 왕이 누군지를 알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마음속에 저는 내가 왕인데 왕이 또 났다 하니까 저는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이 난 그곳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도 좀 가르쳐달라. 그런데 동방박사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였어. 뭐라고 하죠? 너는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반대길로 가라고 해야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의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도 가서 경비하게 나에게 알려줘. 그런데 그 속은 뭐죠? 누가 왕이야? 그리고 여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리고 메시아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감히 권력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 너보고 아브라함의 차손이라고 했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나게 과감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있어요. 그 외치는 자가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얼마나 어렵게 났어요. 이미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셔요. 어떤 가정도 다 예배해 놓으셔요. 여러분 쓰임을 받는 가정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다 예배하셔요. 준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거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높임 받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은요, 쓸 가정이나 쓸 사람을요 다 준비시켜 놓아요. 준비시켜요. 기도로 준비시키고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배울 것 다 배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도 않고 말씀도 준비도 않는 사람, 그 사람 쓴다고요? 안 써요. 아니, 쓸 수가 없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면 된대요. 복 주시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 줄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과정들마다 다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과정들을 받게 하시는 거지. 세례요한이 그냥 나온 게 아니지요. 아버지는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되고요. 어머니는 마음에 담아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짜 세례요한이 탄생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가랴의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요한이라고 딱 이름을 붙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례요한이 탄생을 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 가는 이 세례요한, 감히 이 권력자들 앞에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해치란 무당 같은 자들아, 누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을 던짐으로 어떻게 한다고?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이 말이죠. 왜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받으시는 의미가 뭔가?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받으셔야 됐냐 이 말이죠. 구약 성경을,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 따로 있고 신약 성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뭘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동일한 겁니다. 한 권이에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이 복음서고요.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 한 권이에요. 한 권. 누구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저를 보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몸에서 난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게 언제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그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는 것이, 온전케 하시는 주가 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에 오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면 결단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잘못된 것 쫓아가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얼마만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는. 너무나 큰 사건을 여러분 너무나 큰 것이면 안 믿어지잖아요.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요? 너무나 큰 사건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귀가 만약에 그 소리를 듣는다면 고막이 터지는 것입니다. 못 듣게 하나님이 딱 창조해 놓으셨어 우리 귀를. 할렐루야.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구속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쭉 인간에게 낮은 자세로.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거나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무릎 꿇고 받잖아요. 대통령이든 무슨 학자든 고위 관직이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받는 것 아니겠어요? 낮은 자세, 낮은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랬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늘 낮은 자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낮은 자세로, 한없이 낮은 자세로, 아무리 큰 일을 하도 아무리 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늘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낮은 곳에 임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가 되죠? 가장 낮은 곳이 어디죠? 바다예요, 바다. 모든 물이 어디로 다 이렇게 흘러가 내려가는 거죠? 다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우가 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다고 교만 들고 절대 여러분 늘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민들도 이 인간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셔서 말구에 오시고 또 이와 같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죽고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 한번 크게 따라서 하면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의미도 있고 거듭남의 의미도, 이 세례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는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면 한없이 잘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하죠?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만나 주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 더러움을 다 펼쳐낼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지은 것들도 생각으로 지은 것들도 다 씻어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지. 뭘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씻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씻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불과 성령. 성령 받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신앙생활 출발이 안 돼요.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도 성령을 인침받지 아니하면 그게 신앙이 자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오늘 이 새벽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듯 이렇게 예배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새벽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다시 영성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